아멘,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확실히 잘 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 해야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마스크 벗고 아마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아요. 30일부터 아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면 더 편할 겁니다. 긴급 속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고 있는데 백정원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2025년도에 백두산이 폭발한답니다. 목사님 2025년도에 백두산이 폭발한대요. 이 말은 여러분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속보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이 땅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들의 본향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들의 본향. 우리들의 본향.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태어난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안식처, 본향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비하신 본향은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그네 인생. 역대상 29장 15절에도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되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든 짧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한 동네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번의 이사를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제 고장을 떠나서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제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할 때 이 나그네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또한 인생이 나그네라고 할 때 또 다른 말로는 살아가는 삶이 괴로움이 많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어떠합니까? 날마다 룰루랄라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아멘.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당신의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더니 내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5장 이하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나요. 그런데 형 에서, 동생 야곱입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축복에 대한 그 어떤 사모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무던히 애를 쓰죠.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요. 또 장자에게 아버지가 빌어주는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사냥한 사이에 자기가 형 에서로 변장을 해요.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죠. 그래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염소 털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가서 별명 만들어 갖고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사실을 안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라반의 외삼촌의 두 딸을 얻는데 7년 14년 중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을 위해서 6년, 그래서 20년을 양을 키우며 이 가축대를 키우면서 20년 동안 중노동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야보강 나루터 앞에서 형이 이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못 건너가요. 그래서 뇌물을 보내지만 형이 안 받아요. 가족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한도뼈를 내려쳐가지고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돼요. 그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씨름한 결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 사기꾼 이름을 이스라엘, 한 족장의 이름으로 바꿔주죠. 한 민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형이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해줘서 그래서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딸 디나가 휘족속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서 그 휘족속 세겜이 와가지고는 당신의 딸 디나를 나에게 주고 그리고 우리하고 잘 지내자고 그랬을 때 레위와 시몬과 레위의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면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겠다. 그랬더니 휘족속들이 정말 할례를 행합니다. 3일째 된 날 가장 아파하는 날 시몬과 레위가 가서 남자들 다 칼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때부터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살아요. 얼마나 두렵게 지냈는지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축복하며 유언을 남기는데 시몬과 레위를 이 아버지가 저주합니다. 그만큼 야곱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시기를 더 사게 돼요.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이 잘 있나 보러 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어요. 예.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야곱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리고 났는데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2년쯤 됐을 때 큰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곡식을 살아가게 되는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거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도 알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돼요.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 읽었던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요. 바로 왕이 당신의 나이가 몇이냐 물었더니 내가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야곱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그렇게 우리 인생이 평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서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혼의 상처로 아픈 시간들을 보내는 분도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한숨 짓고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질병의 고통을 안고 가난의 아픔을 가지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인데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속히가 아니 날아가나이다. 나그네 인생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죠. 잠깐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잠깐 지나가는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비유하기도 해요. 안개처럼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 떠날 때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깐 머물다가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가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좀 더 가지려고 남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합니다. 지금 세금 체납자들이 2021년도에 5조 3,600억 원이에요.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거 아닙니다. 세금 체납자들이. 국세청 징수과에서 세금 안 낸 사람들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와 정말 잘 찾아내요. 그 사람들은 못 찾을 때다가 숨겼다고 숨겼는데 국세청 그 징수과에서 같이 들이닥쳐가지고 돈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돈들을 찾아내. 거기 막 시계, 금덩어리, 5만 원권, 어떤 달러 엄청나게 찾아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집에다 숨겨놓고 안 내. 좀 더 모으려고, 좀 더 쌓아놓으려고. 그 사람들은 그 돈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영원히 그걸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 나와요. 레갑 족속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첫째로 술을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둘째로 집을 짓지 마라. 세 번째로 땅을 사서 파종하지 마라.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첫째 술 마시지 마라. 둘째로 집을 짓지 마라. 셋째로 땅을 사서 파종하지 마라. 이 레갑 족속들은 요나답이 말한 것을 듣고 수백 년 동안 그걸 지켜왔어요. 선조 요나답이 레갑 족속들에게 가르쳐 준 건 너희들은 나그네 인생이다. 너희들은 장막 생활해라. 목축고 오르면서 장막 생활해라. 절대로 술 먹지 말고 집 짓지 말고 땅 사서 파종하지 말고. 왜요? 너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땅 사고 집 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주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장막 생활해라. 나그네 인생이다.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외국인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육체의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고향. 내가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곳이 안산이 태어난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태어난 고향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를 마치면 저희 고향을 갈 겁니다. 예, 저희 고향은 가까워요. 경기도 파주입니다. 교하면 동패1이 518번지가 저희 집입니다. 예, 빨리 가면 40분, 좀 늦게 가면 막히면 1시간 반이면 갑니다. 좀 있으면 갈 겁니다. 예, 대부분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여기가 고향이 아닐 겁니다. 예, 태어나서 자란 고향 언제나 가고 싶어 합니다. 시골에 빈집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그 집을 팔지 않아요. 왜죠?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한 번씩 가고 싶어서. 이런 명절 때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형제들이 고향에서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고향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향민들, 북한이 고향인 분들, 전쟁을 해서 피난 나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더더욱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 찌며 시간을 보낸다 그래요. 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들, 한국으로 시집 온 여인들, 한국에 돈 벌러 온 사람들, 또 장사하느라고 못 가시는 분들, 몸이 아파서 못 가는 분들. 오늘 우리 사모아가 아침에 어떤 40대 후반의 어떤 장가를 간 총각인데 전화가 왔어. 근데 이분은 암으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야. 우리 사모가 전도 대상자인데 지금 이제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몸이 아파서 시골을 못 갔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어. 몸이 아파서 못 가는 분들, 또 노총각 노처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언제 국수 굽게 하냐, 남자친구 없냐, 올해는 시집 가냐,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안 간다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이 고향을 안 가냐,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 못한 사람들. 야, 넌 대학까지 나서 취업도 못해?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 타향살이, 외국 나가서 고향 향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룻기서 2장을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그리고 베들렘 떡집,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베들렘 고향을 떠나서 흉년이 와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요. 그 모압 땅으로 이방 땅에 가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남편이 죽어요.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풍토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 말론이 있다가 엄마 내가 결혼할까? 모압 여자 만나고 있거든. 모압 여자 만나면 안 되잖아. 이방 여자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너만 내가 모함 여자하고 결혼할까요? 그래, 결혼해라. 집도 적적한데 결혼해라. 그래서 큰아들 말론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기도 낳기 전에 결혼하자마자 죽어요, 큰아들이. 얼마 있다가 작은 아들이 엄마 나도 모함 여자 새기고 있는데 결혼할까요? 그래,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기론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를 하나 낳기도 전에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인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그렇게 세 과부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겠어요. 예? 근데 못 가는 거예요.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며느리 둘 남았어요. 얼마나 이러면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압 땅 이방 땅에 가서 신앙 다 팔아먹고 예배생활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 근데 10년쯤 됐는데 어느 날 고향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고향 땅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풍년이 들어서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기뻐 뛰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죽어도 고향 땅에서 죽자. 그리고 고향 땅에 가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 중에서 둘째 며느리는 루시 어머니 저도 갈래요. 안 돼. 갈래요? 안 돼. 갈래요. 그래서 두째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와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좋은지 나오미를 반겨요. 와, 나오미가 왔다고 막 사람들이 반기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래. 나오미 기쁨이라는 이름 뜻에서 나를 마라라, 쓴 인생으로 불러라. 내가 나갈 때는 풍족히 나갔는데 빈털털이 돌아왔다.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래.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수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고향 땅, 명절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에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그런 고향이 있어요. 어쩌다 여러분 고향 사람 만나면 너무나 반가워하죠. 이렇게 어떻게 사람 만나다 보니까 사투리가 우리 고향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 아, 같은 고향이네요. 금방 이웃 사촌이 돼버려요.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평상시 바빠서 고향을 못 가다가 이렇게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 저 영암까지 5시간이면 가는데 명절 때는 10시간, 12시간 걸려. 그래도 가. 가다가 또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면 그것 때문에 또 12시간 걸리던 게 20시간도 걸려서 가. 그런데도 즐거움으로 갔다 와. 그렇게 고향이 좋은 거예요. 가고 싶은 것이 고향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안산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제2의 고향일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여러분이 고향이 있을 겁니다. 그 고향이 강촌이든 부촌이든 여러분이 태어난 그 고향 그리워하고 가고 싶은 고향.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고향보다도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죠. 자,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한번 띄워볼래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 나은 본향, 이것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고향보다도 훨씬 나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위치가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믿으세요? 여러분 퍼시피어런스가 우주 미국
나사에서 발사해가지고 지금 화성 탐사를 해서 화성에서 계속 사진을 찍어 보내거든요.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잘 나와 있어요. 지금 화성에서 계속 나사에서 쌓아올린 퍼시비언스가 계속 사진을 찍어 보내. 근데 그 여러분 화성에도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다는 흔적들이 있어요. 마치도 제가 성지순례관 사막 같은 그런 그 사막 가까운 데서 계속 생명체가 있나를 지금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화성이 있음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화성을. 그래서 탐사선이 사진을 찍어 다 보내고 있어. 그런 화성이 존재해요. 앞으로 여러분 우주 갈 날이 뭐지?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준 게 얼마나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 건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화성에서 지금 여러분 탐사선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화성이 정말 존재하고 거기서 생명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홍수가 있었고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은 죄 많아요. 죄 많아. 사고 사건들이 많아. 아픔, 슬픔, 괴로움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고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처소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로만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가는 나라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초양육 4과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기초양육 하신 분들 알 텐데 돌아온 탕자이요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을 재산을 날려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웃나라가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돼 돌아왔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극진한 사랑 그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이제 아들이 집에 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탕자가 또 집을 나가. 그동안 불효했던 아버지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에게 귀한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서 집을 나가요. 그래서 나가 열심히 돈을 벌어요. 5년 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선물을 사들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성공해서 5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탕자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바로 한 달 전에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탕자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아버지 유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란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탕자가 다시 집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탕자는 아버지가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탕자를 슬프게 했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든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분이 다 대신 뒤집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주님보다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선행을 가지고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한 임금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신하들이 임금님의 시신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임금님이 천국에 가셨을까? 못 가셨을까? 그러자 평소에 임금님에게 늘 고맙게 생각했던 신하가 말합니다. 천국 가셨을 거야. 그랬더니 임금님 앞에 늘 서운한 마음 가지고 있었던 다른 신하가 아니야, 천국 못 가셨을 거야. 그때 그 옆에 있던 다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임금님은 천국에 못 가셨을 거야. 왜? 왜 못 가셨지?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아주 먼 곳인데 임금님은 생전에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 천국은 준비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거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준비 없이 갈 수 없어요.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 확신 가지고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 해도 아멘 할렐루야. 그래 갈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벌렸어요. 혼인잔치.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길로 산울로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불러와라. 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임금이 너는 왜 예복 입지 않았느냐?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신부의 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오지 않아요. 그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로다 그래서 열처녀가 일어났는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등불을 준비한 5처녀가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불을 들고 있던 신부 그 들러리 5명만이 그 신랑을 맞이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준비 안 하면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10초 메시지에 보면 노후보장, 사후보장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것이 노후 준비입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입니다.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들면 노후 보장을 해주지만 천국은 보장해주지 않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보험금을 많이 들어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보험은 없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후 보장해줘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줘요. 노후 보장은 장기간 일정 금액을 보여야 돼. 근데 사후 보장은, 영원한 생명 보장은 여러분 한 번만 믿으면 돼. 이 시간에 믿으면 천국 가요. 아멘이십니까?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도 예수 믿기만 하면 바로 천국 가요. 인정하시면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저와 여러분, 천국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누가 한 분에도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집,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난 상급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심히 이 땅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늘에 가서 상급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3층천을 갔다 왔습니다. 가히 천국을 보아서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음을 알았어. 그래서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음을 알았어. 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 믿음을 지켰을 때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걸 믿었어요. 왜냐하면 3층천을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생을 생명 걸고 복음 전한 전도의 삶을 살다가 그 순교를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여러분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죠. 난 그냥 구원받은 것이야. 그냥 구원받았으면 되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다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아가서 상급 받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귀왕이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